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또한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선택의 기로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타 종교와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한 번이라도 체험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꿈에라도 환상 가운데라도 하나님을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생각은요, 내 환경이 어려워질 때 아니면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길 바라게 되죠. 저도 그런 환경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한 4년 정도 살다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해서요, 한 4년 정도 살면서 대학원 과정들을 거의 마칠 때쯤 해서 뉴욕에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부목사로 좀 와달라. 그때는 전도사였지만 다시 이제 갈 때는 부목사 자리가 비어 있으니 부목사 자리로 와달라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캘리포니아에서 좀 작은 교회에서요, 한 1년 정도 담임으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참 특이한 교회였는데요. 한 1.5세, 그러니까 미국 2세들이 모여있는 약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되게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정말 미국식이었어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아메리칸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주중에 예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고요. 이제 제가 후대 목사로 갔는데 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예배가 없었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당연히 없었고요. 성경 공부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미국 안에서 성공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례비는 상당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뉴욕으로 다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사역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사역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갔는데요, 정말 1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요, 1년 만에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거기서 사역할 걸.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 뭔가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보여진다면 여러분 좋겠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이런 일이 정말 간절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으면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정말 모든 것을 잘 결정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죠. 그 마음이 간절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으면 나에게도 성경에 기록된 기가 막힌 기적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정말 아무 의심 없이 우리는 잘 믿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 정말 잘 믿을까요?
자, 그렇다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으로 우리가 한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의 돌문을 옮기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소리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도 놀래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런 기적의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면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어떤 무리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알리러 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의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그 함께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함께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믿겠죠. 당연히 믿겠죠. 죽은 사람이 살아서 걸어 나오는데 여러분 안 믿을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믿겠죠.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46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4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목격한 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공회는 나사로의 사건으로 유대 지도층이 중대한 위협을 느끼므로 갑작스럽게 열린 공회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면 이 임시공회가 열리고 나서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예수님의 어떤 행동들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어떤 행동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군사를 일으키신 것도 아니고요. 백성들을 동원해서 반란을 주도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은 그저 병든 사람 낫게 해주고 소경된 사람 눈을 뜨게 해주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신 예수님의 그 어떤 행동이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48절을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정말 이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뜻은요, 자신들의 권력과 직위가 면직당할까봐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모인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백성과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였습니다. 로마 정부와 깊이 결탁되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됨으로써 자신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어떠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1장 4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의 표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자신들은 믿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자신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당한 일이라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표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마지막으로 제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모두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표적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우리를 믿게 할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만 요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표적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바라던 표적을 보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이들이 바랬던 것은 표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지키는 것에 그들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고요,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는데 예수님은 많은 걸림돌이 되었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엄청난 기적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믿는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바라는 표적이 아니면 그 표적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표적이 없을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기적이 없을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셔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 자체가 저에게 기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요,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이제는 그 기적이, 그 표적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나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것도 저에겐 벅찬걸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좀 바빠서요. 이런 식의 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그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에 대한 측은함과 불쌍한 마음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사로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정말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값을 치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대화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뿐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표적, 이 기적,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값없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르는 척하지 마십시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이 표적과 이 기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의 사건을 똑같이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믿게 만든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사건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로 보면 가까이서 보다 또는 문자적 해석으로는요 인지하다 또는 보고 배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보고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라고 인지되어지고 내 체험과 내 경험으로 바뀌어서 내 삶에 적용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내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오는 것 같이 인식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적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소문을 듣는 많은 사람들과 이 사건이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고 남겨져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나사로의 기적이 이 말씀을 읽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적으로 인식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나사로의 기적이요, 나의 기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읽고 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구나 라고 인식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한 사람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리셨고 또 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 그리고 그 기적이 나의 기적으로 인식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나사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즉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진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상대방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요, 또 상대방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요, 또 상대방이 아파하면 나도 아픈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정말 사랑하면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남편분들은 아내가 임신을 하면 남자도 같이 입덧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우리 교회 사역자 분 중에서도 지금 아주 위험한 분이 한 분 있으십니다. 혹시 입덧을 하실 수 있는 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이 느끼신 슬픔과 고통, 기쁨, 사랑, 이런 모든 것을 우리도 느끼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고 우리는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며 사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의 기적의 흔적을 가진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죽은 나사로처럼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시체가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망의 존재였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자유로운 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살아나서 주님 앞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도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고 17절 이어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의 역사가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요. 똑같은 기적을 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지만 이 기적이 오히려 자신들의 삶에 방해가 되고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기적이 믿음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느끼고 체험해서 그 기적이 자신의 삶의 흔적으로 남고 그 기적이 자신의 마음에 완전히 인식되어질 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죽은 것이 되고 십자가의 부활이 내가 부활한 것으로 인식되어진 사람들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십자가의 사건이 내 가슴에 깊이 인식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